할렐루야.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우리가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 입시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 대학처럼 시험 안 치고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천국을 우리가 시험 쳐서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뭐 우리가 대학 시험 치는 것도 그렇지만 입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입시 기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합격이 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가 되어서 알까 말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책망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이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행해야 하는 걸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이겠죠. 제가 방금 서두에 만약 천국을 우리가 대학처럼 시험 쳐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 시험을 쳐야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언제 그 행함이 끝나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학부생일 때 2007년도쯤이었는데 테레사 수녀가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고뇌로 아주 힘들었다는 개인적인 글이 공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하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면서도 그렇게 한평생 헌신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평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헌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의 고백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또 고뇌의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이겠지만 그녀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마지막에 흔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 시절에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인 일을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평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이라고 해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한두 가지도 아니지만 어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떤 율법은 좀 못 지켜도 봐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는 이 율법을 말하자면 지킬 수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는 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율법이라면 아무 소용도 없고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소용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다듬어 갈 만큼 귀한 것인 거예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뭐 이 이야기가 이 새벽부터 이것저것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시다면 다 각설하시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거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면 우리가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돼서 구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당장 다 집어치우고 평생 그런 고행만 하다가 살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끝에 이 천국,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로 결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행이나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이고 또 너무 큰 빚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빚, 이 큰 은혜,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너무 큰 빚은 갚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갚는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빚을 갚는 정도의 개념이지 주님이 주신 그 생명까지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에요. 구원은 너무 큰 빚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키우고 고생을 참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뭐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생활비 잘 보내드리면 그러면 갚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는 갚으려고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못 갚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의 빚은 자식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너무 귀하고 값진 선물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감동을 잘 안 받는 것 중에 뭐 우리가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공기, 숨을 쉬는 산소의 사용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만약에 건다면 우리는 물이고 산소, 공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도 그렇잖아요. 뷰가 좋으면 값이 더 비싸지잖아요. 뭐 앞에 강도 있고 산도 보이고 이렇게 탁 트여 있으면 더 비싸요. 왜 비쌉니까? 보는 값이지요. 자, 그런데 그 보는 값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숙박업소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다 만든 거니까 보는 관람료 내라. 이러면 사실 우리는 눈을 못 뜨고 다닐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내 코로 내 냄새 맡는데 왜 그 값을 내요?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든다면 그 눈은 누가 만들어 주셨고 그 코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사용료 내.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큰 선물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난 인생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변상하고 돌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사실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구원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신앙만큼 쉽고 신앙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거부하고 자꾸 율법으로 가겠다라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결코 아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럴 수 있는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딴 사람이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산다고 살아본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너무나도 정통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 정확한 거죠. 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에 술, 담배 입에도 안 대본 사람이 술, 담배는 나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지 몰라도 평생 술 먹고 평생 담배 피다가 고생한 사람이 정말 술, 담배는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적어도 사도 바울의 다른 얘기는 몰라도 이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게 저주일 수 있다라는 말은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우리가 행함으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이 필요한 거고 이 율법을 공부할 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 나타난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신앙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기만 한다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구원의 삶을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개런티라는 단어와 워런티라는 단어와 로열티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삶과 분리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켜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를 새로 구매했어도 고장이 나기 마련인 것처럼 언제 어디서 고장 날지 몰라요. 우리 역시 불완전한 존재이죠. 우리 역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했다고 해서 우리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워런티 하시는 겁니다. 무슨 제조사처럼 몇 년 워런티가 아니라 정말 평생 워런티예요. 이 정도로까지 정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로얄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실 복과 그 성령의 약속을 받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